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를 위해 쓴 글인데 사실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을 위해 기록한 책이에요.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고 가르친 것을 기록한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까지 뻗어가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체험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죠. 왜냐하면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핵심 내용은 8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8절 한 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목차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흐름이죠. 이 모든 것의 진행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8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요. 그런데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수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사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실패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로마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힘없이 체포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자들은 당황했고 무서워서 도망갔죠. 그것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음의 자리였던 곳, 또한 자신들의 도망의 시작이었던 곳, 그래서 그 실패 자리가 되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니 참 아련히한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때 거기에서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다고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잖아요. 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요. 잘 보시면 성경 안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편하게 살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고 실패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실패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성령을 경험합니다. 실패한 자리가 영원한 실패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패 자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역설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있는 자리를 기피하지 마시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사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닙니다. 기도에 힘썼어요. 잘 보시면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 뜻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로 마음밭을 갈아엎으면 그때서야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임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임재하기 위하여서 기도로 마음밭을 기경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밭이 옥토밭 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가 필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 제자들은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합니다. 마띠아가 제비뽑기로 선택이 돼요. 이것은 단순한 결혼 보충이 아닙니다. 12사도라 하는 공동체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일이었던 거예요. 잘 보시면 성령을 맞이하기 전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준비 또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성령을 맞이할 때 준비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뭐예요? 기도로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한 우리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좋겠습니다. 실패의 자리 떠나지 말고 기도로 마음을 기경하여서 성령을 갈망하고 초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삶으로 옮겨낼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면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능력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린 영혼들처럼 실패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자리 되게 역사하소서. 주님, 기도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갈아엎기 소망합니다. 그 이후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